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알며 이를 아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며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의 삶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계 장치처럼 생명력이 없는 거짓으로 포장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자녀처럼 살려고 애는 쓰는데 정작 우리를 단번에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간단한 계획은 잊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2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믿으려는 시도만 한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려고 시도만 한다. 그러다 보니 들은 풍월밖에 아는 말이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셨다. 이 말씀에는 조금도 모호하거나 어긋난 표현이 없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 점에 대해 어떠한 오류까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너무 불확실하고 아주 헛된 거짓된 주장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산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집을 받은 자이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에베소서 2장 5절, 히브리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찾은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표현하시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사도들이 일컫는 성도로 불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거저 주시는 죄사함의 증거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선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기억한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사실이며 요한일서 4장 16절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이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안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처음 진실하게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 이미 영원한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으므로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실제로 단번에 온전하게 하기보다는 유효하게 온전함을 이루어간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고 구심점이 없어 낙담하여 흩어진 상태였다. 십자가가 그 구심점을 형성해서 찢겨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한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시편 86편 11절 연약한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온전함과 한 마음을 만들어준다. 온전함 또는 한 마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하나가 됨을 재생산한다.
십자가는 영적 건강의 근원이다. 십자가에 나온 능력, 누가복음 6장 19절은 가벼운 질병이든지 치명적인 중병이든지 모든 질병을 고친다. 이는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는 잎사귀가 달린 생명나무를 계시록 22장 2절 생명나무를 발견한다. 길르앗의 유능한 의사와 온몸에 상처 입은 향유 덕분에 골고다가 길르앗이 되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 이사야서 53장 5절 영국의 개혁자이자 순교자인 휴 레티머는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여인에 대하여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무척 건강한 분이라 그분께 닿기만 해도 나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라고 좋게 평가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지만 이사야서 1장 5절 이제 병은 사라졌고 피곤해진 마음에 새로운 힘이 다시 솟게 되었다. 쳐다보기만 하면 더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노뱀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지금 우리에게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말씀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30장 13절 이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서 33장 6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평강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되었다. 치료가 한 시간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료가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료가 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 혈관에서는 건강한 맥박이 새롭게 고동칠 것이다.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십자가가 치료한다. 십자가는 죄를 치유하며 거룩함을 소성시키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 육신의 모든 열매를 소멸시키는 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에 자양분을 주며 성숙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처럼 상한 영혼이 일부분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완전하게 치유를 받게 된다. 십자가는 마치 남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향유 같은 바람이 최북단의 서리와 습기로 가득한 공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작용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에 새로운 기운과 힘을 주고 우리의 모든 목적에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주며 더 높은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한다. 십자가는 자아를 죽게 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의 지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처럼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매일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악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선은 강해지고 성숙해 간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이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런데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된다.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 능력은 단 하나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뿐만 아니라 활동과
인내와 거룩함을 위한 능력이다. 거룩하면서도 유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한다. 십자가는 능력의 비밀이며 승리의 언약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싸워서 승리한다. 어떤 무기도 십자가를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적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 십자가와 함께 해야 안팎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십자가와 함께 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씨름하고 대적하고 설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닮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로마서 15장 3절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고난을 겪을 때도 염려하지 않고 의롭게 판단하실 그리스도께 맡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비우며 빌립보서 2장 7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으며 사도행전 5장 41절 종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처한 가운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이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였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은 바울이 한 사람이 줄곧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철저하게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한 말이다. 두 명의 바울이 아니고 두 명의 다른 사람도 아니다. 바울이 반쪽이 이 말씀에 있고 다른 반쪽이 다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살아난 자는 줄곧 바울 한 명뿐이다.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비유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모리아 산에서 예상 외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여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여기시고 부활한 자로 대우하셨다. 같은 이삭이지만 다른 이삭이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바울이지만 다른 바울이었다. 바울은 그의 법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성품을 변화시킨 어떤 사건을 겪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 대신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마지막 아담인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영접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살지만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 한 번 더 다음의 말씀을 비추어 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보정자의 죽음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더욱 발견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런 것들과는 관계를 끊게 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6장 7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대가를 두 번 치를 필요도 없으며 또한 다시 죽을 필요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특히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이 구절의 어투와 용어는 복음과 죄사함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 언어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깊게 의식한 자들에게서 나온 언어이다. 그는 어떻게 정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감싸고 있는 뱀을 떼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더러운 것이 씻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의 간교함과 맞서 싸우고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그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발견들 중 하나이다. 죄사함 자체는 보배로운 것이며 무엇보다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읽은 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와 용서, 거룩함을 언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용서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도라고 해도 죄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이 죄를 가지고 다시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죄는 이전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으니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끄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 죄를 범하는 성도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완전한 지위는 바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거하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성경의 언어가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 1서 2장 1절 이처럼 십자가는 결국 저주를 끊고 정결하게 해준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한다. 십자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샘솟는 근원이다. 십자가는 치유하고 하나가 되며 능력을 주며 소성케 하고 축복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전 인생을 통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로서는 질 수 없다. 더욱이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지신 십자가다. 그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여전히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은 진실과 정직, 십자가를 지려는 결단을 포함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와 우리가 지려는 십자가는 다르지만 둘 다 한 방향을 지향하며 우리를 한 길로 이끈다. 두 십자가는 죄에 대항하여 거룩함으로 부른다. 이 둘은 세상을 정죄하며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쾌락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내세우는 육신의 궤배는 한순간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고 천국을 향하는 길은 분명하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깨 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유행과 경박한 것, 정욕과 환상뿐인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악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죄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1. 우리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식해야 하며 이에 그것을 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전쟁의 승리 방법과 전략, 수단, 이점과 승리하는 경우들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다. 3. 죄에게 치명적인 무기들, 죄를 죽이며 멸망시키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워야 한다. 이는 전쟁에서 기선을 잡게 한다. 자,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죄는 칼에 맞아 죽어갈 것이다. 자, 사람이 이 상태와 조건에 이르면 죄의 정욕은 뿌리와 힘에 있어서 약해지고 죄의 활동과 움직임은 이전과는 달리 점점 더 덜해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죄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의 평강을
흩어뜨리지 못한다. 그는 강건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승리를 얻는다. 그 후 죄는 상당히 죽은 상태가 된다. 이제 그 사람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져오셔서 죄를 죽이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 존 오웬